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꿈꾸는 그 이상을 현실화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환경도 능력도 존재감도 없는 너무도 유약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다윗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 특히 형제들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8 형제들 중 맏형인 엘리압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먹을 것을 챙겨온 막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인데 어떻게 형이 이토록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곱씹어볼 그런 상황입니다. 노를 바라고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견 다윗은 형들에게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취급을 받으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서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10중 8구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참 놀랍습니다. 예.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을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17세 정도 되는 소년 다윗이 큰 장수인 골리앗을 향하여 선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연약한 환경과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 살아왔지만 그는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전장에서 그는 용명백백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작 10대 소년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였기에, 얼마나 삶이 파란만장하였기에, 얼마나 그가 목동으로서의 삶이 힘들었기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른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쉽지 않은 사고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10대에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 거목이 되었을까? 우리는 60대, 70세가 되어도 철이 덜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 괴로움, 고통을 스스로가 거기에 묶여가는데, 다윗은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실력이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시편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내용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예. 죽을 날이 가까우고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올려드리고 있는 게 시편 18편의 내용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곡절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인생 속에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살아낼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10대 골리앗을 죽이고 30세가 되는 때까지 약 13년 이상을 장인이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겪으면서 도망자로 13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죽음의 사선을 많이 넘었느냐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 그 정도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왔던 다윗인데, 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서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라올 때 그가 어떤 심경이었을까? 시편 18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말씀에, 이 한 신앙의 고백 속에 그가 살아온 70년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년의 인생, 그가 30세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권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70세에 죽습니다. 당시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됐거든요. 다윗은 나름 장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자기가 평생 70년 산 인생의 여정의 힘은,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인간인 다윗이 하나님께 이 사랑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다윗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인격적 그 체감이 완전히 다윗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어머니 속을 썩입니까? 그럴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니도 장가 가서 애를 낳아보면 알기다, 그러죠. 그래서 장가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울면서, 그래서 아주 불멸의 밤을 새우기를 수일을 그렇게 괴롭게 지내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거구나라고 느꼈는데 어머니는 안 계세요, 이 세상에. 그때 털썩 주저앉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죠. 이런 나를, 이런 인간을, 이런 흉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부모의 속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내 인생을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그 어려운 시간과 그 수고의 나날들을 견뎌내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의 사랑을 깊이 체감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의 모습, 그 딸의 모습 속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고 그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70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견디심, 그 기다리심, 그것을 고스란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6시간 동안 그 사막, 그 한가운데, 그 꼭대기에 매달려서 말라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음만 잡수시면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고 나 못하겠다, 지옥 가든 멸망을 받든 니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아버지 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단일도 항변할 수가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주님은 받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사랑이 오늘 현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체감하고 살아가느냐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부모로, 여러분을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내 새끼라고 사랑하면서 보듬으면서 껴안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윗은 녹아버린 거지요. 이 절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다윗이 나의 힘이 무엇인지 그 내용,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내용을 2절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그 내용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이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만 모시면 이 능력이 다 여러분 것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여타의 것 가지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신비하고 놀랍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의 모습, 그 재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을 온전히 담아내는 하늘의 은혜, 능력의 말씀이고 그 힘입니다. 이 힘으로 다윗이 10대 골리앗 앞에서 벌써 다윗은 10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딱 굳어져 있는데 10대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행하는 저를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려가서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술이 있어서 정통으로 이마를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붙잡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성취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장악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오감과 여러분의 모든 종소리부터 밖을까지를 다 지배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입으로 읊는 말씀이 고백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다윗은 이게 삶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겁박하고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는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했습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갔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인생의 세파를 뚫어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은 권력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사울왕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왕의 권력에 익숙해지니까 힘의 원천을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발 아래 두어버렸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발 아래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계셔야 돼요. 또 한 사람을 말씀드려 볼까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인기를 힘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칭찬한 사람은 압살롬이 유일하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얼마나 남자답고 얼마나 멋졌으면. 요즘 뭐 인기 연예인 뭐 잘생긴 누구 아무개 잽도 안 돼요. 압살롬은 그들과 잽도 안 될, 그들을 다 모아도 잽도 안 될 만큼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기를 힘입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귀합해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저지르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어요? 그다 비참하게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초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권력이 힘의 원천이 되고 인기가 외모가 힘의 원천이 된 이후 그들의 삶은 곤두박질치기를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완전히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가 밧세바를 간음했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만한 모습을 조금 보였다고 하나님이 그의 전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지막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왕권을 받았는데 그는 그 권력으로 또 그 힘의 원천을 삼으면서 온갖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만 방자하게 행함으로 나라를 반쪽 하나님이 내시겠다고 경고를 수십 차례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 딱 편향되면 그것을 다시 온전한 위치로 바르게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지혜를 그렇게 주신 그 지혜로 자기의 부귀 영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라를 반쪽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권좌에 있을 때는 내가 반쪽 내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신뢰가 높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다. 믿으시죠?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다 줬잖아요. 왕권도 주고 재물도 주고 권자도 40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 가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덤으로 더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좀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뭘 들여다봐야 돼요? 그가 얻은 영광이 아니라 그가 그 영광을 얻기까지 고뇌하며 척박하게 좁은 길을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역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가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산이 돼야 돼요. 2절에 나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지금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만 그 예수님만 오로지 내가 붙들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재물이고 권력이고 뭐 세상의 부귀영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딱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동원하시고 시대를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것을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다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그걸 받을 만하고 그것을 내가 잘 유지할 만하고 그것을 내가 세상 속에서 실력으로 증명해낼 만한 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실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실력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10대에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이 10수년 동안 사울의 아버지 장인어른의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그 정신병자 같은 미치광이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모든 전략과 전술, 그 능력을 세상 것으로 절대로 찾지 않았다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환경 주세요라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한다. 내가 하나님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저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하프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으로는 인하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최고고 전부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이 딱 장착되면은요,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드는 은혜,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로 주시는 영광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근데 그가 환난과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는 그 환난과 고통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그는 그게 뭔지, 하나님 안에서 이걸 풀어나가는 어떤 다윗만의 놀라운 노하우가 있어요. 다윗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그걸 표현하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6절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오고 그것을 내가 철저히 하나님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70년의 인생을 내가 다시 한번 회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고 이 은혜가 이런 거였는데 내가 그 70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냐면,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내 형편을 알아, 내 고통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문을 두드리시고, 다윗아 괜찮아? 너 지금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냥 부르짖었다고 말하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한 마음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쭉 6절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절히 받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씀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귀에 들려졌다고 말미에 기록. 야, 네 마음이 내게 막 절절하게 다 막 들려 막.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어떤 믿음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뭔가가 장애물이 있고 허들이 있고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예정하시고 그걸 이미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대화할 시간이 되지 않았니? 너 나와 지금 대화할 시간이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 나에게 집중해봐. 내가 너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여기서 청문전사 다 대동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믿으시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장소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 이런 문제가 있지?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저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독생자도 죽이셨잖아요. 제가 더 이상 뭘 바라면 하나님께 너무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염치 없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막 이 울부짖음 속에 그 사랑에 녹아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다시 일으키면서 그 열정으로 살아왔던 70년의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였어. 왕권도 도망자 신세도 내게 있던 재물도 다 걷어내면 오직 하나님만 남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런 고백으로 지금 이제 이게 18장이 쭉 10편 18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70년의 인생을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집에 가시면 한번 10편 18편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총으로 오늘도 나를 덧입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자녀 인생길에 그것이 지속될 수 있기를, 그것이 온전하여지기를,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